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욥기를 잘 다 이해하고 고민을 아주 많이 하고 오셨다라고 많이들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욥기를 읽는 전통적인 관점부터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할게요. 전통적인 관점은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죄에서 특별히 교만해서 내가 막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어디 건방지게 감히 인간이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내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고난을 주셨냐? 욥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욥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라고 하는 관점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전통적인 그것을 입증하는 서포팅 에비던스가 욥의 마지막 말이죠. 그러니까 개역개정의 번역을 보면은 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사실은 본문에는 누굽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새 번역은 그게 바로 저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줘요. 자기가 본문에는 없는데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비슷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욥은 내가 그동안 잘못 얘기했네. 내가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라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거두어드리고 그 말은 스스로를 거두어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애매하니까 저의 주장을 거두어드리고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한 말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딱 구도를 재보면서 이 전통적인 관점을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서포팅 에비던스가 되죠. 근데 그러면 사실 이 관점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모두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욥기를 해석을 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욥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욥은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1장 1절부터 정의를 딱 이렇게 내려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거는 모두가 다 잠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잠언에 정확히 이런 사람이 의인이고 이런 사람이 지혜자다라고 그것을 그대로 따른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혹시나 헷갈려 할까봐 하나님의 입으로 똑같은 표현을 터치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2번 더 반복해요. 1장, 2장에 총 3번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인이다. 욥이라는 사람은 지혜자다.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욥이 뭐가 잘못해서 이 죄가 벌어진 이 고난이 이 스토리가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욥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1, 2장과 3장에서부터 차이를 두겠다고 보면 하나님이 욥이 1, 2장에서는 이런 줄 알았는데 욥이 착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얘가 막 바락바락 대들고 얘가 못되졌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이 그럴 줄은 하나님도 몰랐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럼 결국 이 욥기의 얘기는 뭐가 되어버리냐 하면 사탄이 처음 얘기했던 얘기가 맞은 얘기가 돼버려요. 하나님 쟤한테 잘해주니까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쟤한테 고난을 주면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가 그대로 돼버리는 겁니다. 사실 그게 욥기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 새로운 관점은 죄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무지에서의 깨달음이다. 욥이 뭔가 죄를 지었고 교만해서가 아니라 욥이 뭘 몰랐는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뭔가 중요한 가르침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깨닫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찾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욥기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익숙한 관점입니다. 이게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나오는 욥기 해석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 관점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도대체 욥이 새롭게 깨달은 게 도대체 뭔데?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욥기에 대한 책들이 서로 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기 책을 한 10권이든 20권이든 시중에 나온 거 다 보세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다 달라요. 왜 다르냐? 욥기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니까요. 네? 이게 분명하게 대답이 설명이 되어 있다면 대답이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 달라요. 왜? 거기 욥기에서 정확히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거 욥기의 세 관점이라고 얘기하면서 비판하는 게 뭐냐면 죄에서의 회개, 교만으로부터의 겸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한테는 전통적인 관점이고 무지에서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익숙하게 들리기는 하는데 지혜 장르에서
무지는 모르는 거는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죄고 모르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리고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이 의인이고 지혜자예요. 결국은 죄에서의 회개라고 하는 구도와 무지에서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어만 우리가 좀 편하고 익숙한 단어로 치환했을 뿐 구도는 완전히 똑같아요. 하나도 새롭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맨날 비판하는 게 이거예요. 욥기의 생관점은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고. 현대인들이 익숙하고 편한 단어로 바꿨을 뿐이지 지혜 장르 안에서 무지는 죄하고 악이고 아는 것, 깨달음은 회개와 동일어예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익숙한 구절 중에 하나죠. 단련, 연단을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고난을 이해할 때 쉽게 이런 구도로 얘기해요.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그때 저도 목포에 가서 강연하는데 거기 원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욥기에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이거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소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네, 안타깝게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거 오역이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신앙 단련을 통한 어떤 신앙의 성장, 인간의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비기독교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구절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구절 가지고 그 해석을 끌어낼 수 없다. 왜 그러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기다.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단련을 뭘 해요. 이거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사실 우리가 단련, 연단이라고 번역한 그것은 시험하다, 샅샅이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새 번역이 제대로 번역해놨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시니까 나를 샅샅이 조사해 보면 내가 아무 문제 없고 아무 흠이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실 거야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전혀 이건 단련을 통한 성장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구도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구도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익숙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스토리, 이삭, 야곱, 아니면 모세에도 다 우리가 다 이런 구도로 뭔가 잘 몰랐던 애들이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이 구도로 다 해석하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맞지 않는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이 구도로.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인의 이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를 왜 이렇게 잘못 보느냐? 저는 욥기를 자꾸 성장의 스토리로 읽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그건 근대 빌동스 로만, 교양 소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성장 소설이라고도 하죠. 뭔가 어떤 하나의 이제 미성숙한 존재가 있었는데 자신의 욕망과 가치관과 이 세계의 가치관 사이에 충돌하고 부딪히고 싸우면서 그러면서 점점점 한 사람의 시민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기독교 교양학회에서 사용하는 빌동 이 용어죠. 네. 이 구도를 자꾸 읽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관점. 제가 욥기는 드라마가 맞아요. 하지만 그 드라마를 우리는 현대인의 드라마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 제가 옛날 드라마밖에 기억이 안 나서 스카이캐슬 드라마에서 막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최고의 가치를 우선해가지고 무슨 수단을 다 써가지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애가 죽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가 이게 정말 중요한 삶의 소중한 가치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성장해가는 이런 스토리로 욥기를 읽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를 또 왜 잘못 읽느냐? 이게 드라마나 소설, 영화처럼 이해하기 때문에 욥기의 주인공이 욥이고 욥에게 너무 지나치게 포커스를 두고 욥기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욥이 뭘 깨달았느냐에 관심을 가져요. 이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이 욥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요. 자, 근데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욥기는 저는 이게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정확히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혜 장르를 보세요. 자, 잠언은 아드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드라라고 시작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 책을 읽을 때 이 아들이 뭘 깨달았을까? 이렇게 관심 가지고 그 책을 읽나요? 전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독자에게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읽는 독자인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 이 책 자체의 목적이에요. 지혜 장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왜 욥기를 읽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 자기가 내 삶이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고난이고 왜 저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자꾸 욥과 자신을 동일시해요. 자, 욥은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이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하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중에 고난이 왔을 때 난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욥 같은 사람은 우리 중에 거의 없어요. 네? 욥과 우리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뭐랑 동의를 해야 되냐 하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욥은 모르죠. 욥은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친구들은 모르잖아요. 욥의 고난이 온 것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인데, 하늘에서 결정한, 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늘에서 결정이 된 사건으로 인해서 욥에게 고난이 오고, 그런데 지금 논쟁이 뭐냐면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모르는 애들끼리 서로 지금 모여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있냐면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 주위에 누군가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하기 쉬운 얘기가 바로 친구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아,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고통이 나한테 온 거야 라고 하는 얘기도나, 아니면 하나님이 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니, 네가 뭘 몰라서 하나님이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되는 거야. 네가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나중은 잘 될 거야.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자, 우리는 욥기의 관객으로서 보면서, 야, 제가 또 하나도 모르면서 저런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친구처럼 저런 소리들 하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게 이게 욥기의 지혜예요. 욥기는 욥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욥의 친구들처럼 제발 되지 마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게 첫 번째 욥기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욥기를 잘 읽어야 되느냐? 저는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제가 지혜란 무엇인가에서 이 용어 가지고 좀 다르게 저는 이 표현이 그나마 제일 낫다고 생각해서 쓰는 건데 얼마든지 다른 용어로 쓸 수 있어요. 규범적 지혜란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범이 있고 패턴이 있다. 그 패턴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봄, 여름, 가을 계절이 변화하고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흐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규범과 패턴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라고 하는 이런 규범들을 통해서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게 나타나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범이고, 그것 때문에 나쁜 것을 심은 사람에게 나쁜 결과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과응보, 권선징악, 뿌리태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규범적 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혜를 알 수 있다예요. 알기 쉽지 않지만 알 수 있다. 마치 잠언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일이 무엇이 옳아, 이것이 선한 거야, 이것이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처럼 말로 직접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현상에서 벌어지는 것들,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라. 자연현상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만든 패턴을 보면 인간에게 어떤 것이 지혜인가를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선과 악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아는 것이 선이고요, 모르는 것이 악이에요. 멍청한 거고. 자, 그런데 재밌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현대인이 좀 헷갈려 하는 개념,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하나님의 올바르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의로운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뭔가 무서운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내가 뭘 잘못해도 나한테 잘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구약적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선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개념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올바르신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저 니느웨한테 벌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람과
인애가 많으시고 이런 표현들이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요나기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아니에요. 나쁜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는데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 나쁜 하나님으로 만든다라고 선하지 않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게 만드는 방식이다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네가 그렇게 옳고 선한데 하나님이 거기에 벌을 주셨어? 그런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런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반성적 지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반대에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르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요. 이 반대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선징악에 혹은 뿌린다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반성적 지혜입니다. 선악, 좋고 나쁨의 개념을 초월하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는 인간의 예측과 인간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수많은 자연 세계의 이야기들과 그것이 내가 이런 엄청난 세계를 다스리고 있어라고 하는 자기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원리가 벗어난 영역이 이렇게 많이 있어. 자,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도 대부분 사실은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설명하고 싶은 구절이 아니라 그 구절들 보세요. 네가 개를 갖다가 묶어낼 수 있겠느냐? 너희 그 이빨에다 뭐 걸 수 있겠느냐? 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표현들이지 그 존재들의 가치를 대단하게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아주 작은 영역에 불과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혜란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게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지금 욥기의 지혜서예요. 욥기가 지혜서라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알아가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지혜로워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초기 때는 되게 간단하게 이대가 이렇게 하면 상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갈수록 그 원리가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이해되기 쉽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들이 잘 이해가 되는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올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규범이 어떻고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지 그 원리가 어떤지를 잘 알아야 하지만 그 원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혜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잘 읽을 때요. 어떤 어휘들을 사용하는지 누가 어떤 어휘를 사용하는지 잘 구별해서 보면 이 차이들이 쉽게 보입니다. 지혜, 지식, 슬기, 명철, 선, 악, 정결, 부정 이런 개념들이요. 그러니까 보통 신명기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잠언과 신명기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들 죄, 징벌, 교만, 깨달음, 회개, 죽음, 멸망, 화 진노, 하나님의 진노, 높은 자, 낮은 자, 재물, 부여, 행복, 기쁨 이런 것은 의인, 지혜자, 높은 자, 불행, 고통, 고난은 낮은 자, 가난한 자, 거지, 어린아이, 젊은이 이런 사람들에게 오는 것들. 이런 용어들이 어휘가 많이 등장하면 그것은 규범적 지혜의 표현들이에요. 반대로 반성적 지혜의 어휘들은 뭐냐면 놀라운 일,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 기사, 이적,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진흙, 재, 비, 구름, 번개, 천둥 이런 것들, 자연현상들,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하늘, 스올 마찬가지고 야생동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바로 그래서 자
친구들의 말과 욥의 말, 엘리후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에서 이런 어휘들이 어떤 방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분들이 지금 등장인물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에서는 이 표현들이 거의 하나도 안 나타나요. 여기서 나오는 어휘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다 여기에 어휘들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욥이 뭔가를 깨달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깨달을 것이 없어요. 나는 이제 알았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뭔가 왜냐하면 욥이 그런 걸 해왔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라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욥이 이미 다 이전에 다 얘기를 했고요. 맨 처음에 욥이 처음 얘기하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도 주셨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욥의 신앙 고백,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처음부터까지 일관성이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원리를 어둡게 한 자가 대체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그 누군가라고 알지 못하면서 떠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실 욥의 친구들이죠.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모르고 떠들었던 사람이 욥의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나는 내 능력을 벗어난 놀라운 일. 이게 바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바로 이 영역이에요. 그것을 나는 알 수 없다라고 내가 이미 말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자, 내가 이제 말씀드릴 테니 귀를 기울이세요.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 제발 제게 알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제 직접 당신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제 눈으로 당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흙먼지와 잿더미 위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권 박사님하고 해석이 다른데 저는 멸시를 당해왔다.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 제가 회개라고 번역했던 낙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6기 전체에서 7번이 쓰이는데 7번 중에 6번을 다 위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딱 요 구절에서만 개역개정이 회개라고 번역합니다. 왜? 왜? 저는 이것도 똑같이 위로로 번역한 게 좋다. 욥의 얘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 인간의 이해 영역,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적은지에 대한 이야기고, 이 얘기는 욥이 그동안 줄곧 해왔던 이야기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게 저의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제 친구가 하나님에서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은 네코나라고 하는 단어로 사실이 아니다. 너희들 말은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너희들은 우매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은 그냥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지혜 장르입니다. 우매는 악이에요. 죄예요. 잘못된 거예요. 네. 무지고 악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편을 들었다라고 저는 이 전체 6기 구절을 해석을 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해할 때 욥의 인내를 들었고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회개의 화신이나 뭔가 깨달음의 화신이 아니라 인내의 화신으로 나와요. 인내하는 사람은 뭔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결국 욥의 인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건 제 해석이에요. 제가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만약에 누군가에 있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처럼 와서 설명들을 합니다. 근데 그중에 그런 설명들을 사실 내가 받아들이면 되게 쉬워요. 세상의 고난과 고통 중에 가장 힘든 건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인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하지? 이유를 알면 좀 견디기가 좀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잘못을 인정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이해됩니다. 친구들의 말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인정하면 돼요. 잘못을 인정한다고 지금보다 상황이 뭐 더 나빠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쉬운 것을 욥은 하지 않습니다. 그는 버팁니다. 지나온 모든 걸음을 되짚어봐도 나 아무런 잘못한 게 없고 내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항변합니다. 욥은 타협하지 않아요. 이게 견디는 거예요. 이게 버티는 겁니다. 이게 인내하는 거예요. 네. 친구들의 정답이 무너진 자리를 친구들의 쉬운 오답으로 대체하지 않고 아픈 것을 안 아픈 척 하지도 않고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척하지도 않습니다. 영혼의 빈자리 있는 그 채로 버티고 악착같이 견뎌냅니다. 이것이 인내고 그 인내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이것이 제가 읽고 있는 욥기에 대한 이해예요.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